반갑습니다. 원양삼위교회 중등부 단기 숙성 큐티 학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큐티에 대해서 교회에서 많이 권면을 하고 또한 큐티를 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큐티가 무엇인지 혹은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가운데는 큐티에 대해서 전혀 접해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작 진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양삼위교회 중등부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한 초보자를 위해서 단기 숙성 큐티 학교를 이렇게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특별히 이 큐티 학교의 내용들은 여기 있는 큐티 스타트와 또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이라는 이 두 책을 참고로 했음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할 것은 바로 큐티란 무엇인가?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죠. 큐티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큐티는 퀵 타임이 아니라 퀘스트 타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치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드는 시간이죠.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면서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그렇게 보면서 오늘 어떤가 오늘 내 운세는 어떤가 하면서 말씀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신 것 통해서 또한 그 말씀이 내 삶에 스며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는 시간이 바로 큐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큐티는 교회 숙제가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숙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죠. 큐티 숙제는 열심히 그냥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또한 교회에서 이거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지만은 교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혹시 여친을 만날 때 남친을 만날 때 의무감을 만난 적 있나요? 그거는 교제가 아니죠. 여친을 만날 때 남친을 만날 때 함께 만나고 또 그 가운데서 함께 사귀면서 점점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교제이지 않습니까? 마치 큐티는 그러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큐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큐티는 BMK이다. 갑자기 다수의 이름을 말했냐고요? 이 BMK가 뭐냐면요. B.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이블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M. 하나님을 만나고 K.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BMK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은 바로 큐티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큐티를 해야 할 때 두 가지 핵심적인 행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 읽기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찾기입니다. 뒤에 하나님 찾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될 테고 특별히 성경 읽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또다시 성경 읽기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시 하게 되어질 텐데요.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묵상을 마음으로 묵상하고 명상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묵상이라는 자체는 읊조이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소리내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묵상을 큐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한다면요. 바로 묵상은 소리내어 반복해서 천천히 읽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상은 소리내어 반복해서 천천히 읽는 것이다.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하가라는 이야기인데요. 하가라는 것은 마치 개가 멍멍 짖듯이 또한 계속적으로 읊조리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읊조리고 그렇게 읽는 행동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외국어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말을 해야 되죠. 말을 하지 않으면 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입속에서 계속적으로 내뱉고 그렇게 소리를 낼 때 어떻게 됩니까? 외국어가 능숙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말씀 묵상도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읽는 것이죠. 묵상이라는 자체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되짚다는 것. 계속적으로 되짚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시간에 큐티를 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산 가운데서 마치 소가 계속적으로 되새김질 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묵상 읽어가고 또 생각하는 것이 바로 큐티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천천히 빠르게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생각하면서 읽게 되어집니다. 또 중요한 것이 묵상은 듣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읽기에서 왜 갑자기 듣기를 이야기하냐? 여러분, 소리를 낸다는 자체는 무엇입니까? 내가 소리를 내지만 또 그 소리가 어떻게 되어있죠? 내 귀에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읽게 될 뿐만 아니라 듣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볼 것은 큐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입니다. 김재동 씨가 베스트 MC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를 켤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어쩌면은 좀 웃긴 것 같지만은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큐티를 준비할 때 뭐가 준비가 되어야 될까요? 먼저 우리의 마음먹기입니다. 큐티를 해보겠다는, 시도하겠다는 그 마음 자세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적어도 며칠간은, 일주일에 며칠을 한번 해보겠다. 이 자세가 어쩌면은 가장 먼저 선별되어야 됩니다. 벌써 중등부는 큐티 대회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는 난 아예 안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겠다는 그 다짐이 큐티를 할 수 있게 만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큐티를 할 때 가장 방해되는 것들이 바로 핸드폰이나 혹은 TV들 또한 여러가지 잡다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신은 기기가 꺼져 있을 때 말씀하신다. 어쩌면 이게 참 옳은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 기계들이 있을 때 거기에 집중하지만 그것이 없어질 때는 바로 진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묵상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중등부는 지금 청매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청매를 결정하시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내용에만 너무 집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합니다. 여러분, 큐티는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친구를 남는 시간에 만나는 것보다 시간을 내어서 그 친구를 만나는 자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중요동입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내어줄까? 이거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내십시오. 또한 그분과 만나는 장소를 정하십시오.
약속 장소가 없이 간다는 자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연히 만난다는 것은 참 어쩌면은 성의가 없는 것 같은 것이죠. 조금은 내가 장소를 정해서 내가 이 시간에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을 가지겠다는 생각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정하시는 게 좋겠죠. 마음먹기 또한 환경 조성하기, 큐티지 설정하기, 결정하기, 시간과 장소 정하기.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기도하기입니다. 물론 큐티 전체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기도는 내가 성경책을 펴기 전에 혹은 큐티책을 펴기 전에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앞에 우리가 읽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었습니다. 읽기에 대해서는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소리 내어서 읽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있지만은 조금 생략을 하고, 이제 두 번째는 표시하기입니다. 표시하며 읽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줄을 꺼가면서 혹은 반복되어진 단어 또한 특징이 되어진 것들을 표시해 가면서 하나씩 그렇게 표시해 가면서 읽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록하며 읽는 것입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이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인지 옆에다 기록한다는 자체는 무엇을 의미한다면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것들을 적어가는 것이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요약하며 또한 중심 문장을 만들고 그렇게 읽어가는 것입니다. 요약한다는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된다면, 내가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참 많은 사람들이 글자를 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글을 읽어야 하며 또한 내용을 읽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참 또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가면서 두 가지의 질문을 계속 하십시오. 첫 번째, 첫 번째, 이 본문이 뭘 말하지? 두 번째, 그래서 난 뭘 느꼈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이 뭘 말하지? 두 번째, 그래서 난 뭘 느꼈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읽어가면서 가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또 찾아야 합니다. 지금 이 두 가지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본문에서. 두 번째는 내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어떻게 찾을까요? 그것은 본문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또한 하나님의 성품,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나 명령, 혹은 그 안에 있는 성경 인물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을 찾아내고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는 교훈. 곧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내가 지금 회개하고 고백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
혹은 두 번째는 내가 고쳐야 할 생각이 무엇인지, 붙들어야 할 약속이 무엇인지, 또한 피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순종해야 할 명령이 무엇이고 본받아야 할,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다음으로 적용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적용에 대해서는 참 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겠다, 기도를 많이 하겠다, 또 누구를 용서해 주겠다, 사랑해 주겠다. 그러나 적용은 조금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OP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퍼스널,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누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에게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프랙티컬, 구체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기도하는데 얼마나 더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뭐 5분을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10분을 기도해 보겠다. 이렇게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파시블. 다시 말하면 실천 가능한, 실현 가능한 것을 하십시오. 지금부터 벌써 기도를 1시간 하겠다, 2시간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딱 실천할 수 있는 것까지를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프로버블. 적어도 검증될 수 있는 것,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 여러분 사랑해 줘야겠다, 이거는 검증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방법으로서 어떻게 하겠다, 이게 검증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퍼미서블. 예, 퍼미서블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어가 약해서.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적용하시면 되었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계속적으로 큐티를 하다 보면 적용이 거의 비슷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맨날 성경을 읽어야겠다, 성경 몇 장 읽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 적용하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적용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 제 생각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의 적용점을 두면 좋지 않겠나. 물론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겠지만요.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준비를 할 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큐티할 시간과 무엇을요? 장소를 정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제 큐티를 들어갑니다.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읽기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의 것은 소리 내어 읽는 것이고, 두 번째는 표시하며 읽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록하며 읽는 것이고, 네 번째는 내용을 요약하고 중심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찾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을 찾으셨다면 그분에게 반응하십시오. 광대하신 하나님이면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한 공유로우신 하나님이면 회개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서 또한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또 찾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인물에 나온 사람들에서 내 삶의 거울로 삼고 그 가운데 교훈을 참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참 중요한 것이 딱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큐티를 나눌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절대로 혼자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이 큐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같이 하게 되어지고, 또한 내가 나눌 공동체가 있다는 자체를 통해서 무엇이 됩니까? 함께 하면서 저 사람도 저렇게 또 안 됐구나, 저 사람도 안 됐는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해볼래? 화이팅 할 수도 있고, 또한 그렇게 나누면서 또 하나의 큐티라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갑니다. 내가 느낀 것을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이 느낀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여서 하나의 놀라운 묵상이 되어지고 공동체가 되어지고 한 사람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큐티 단기 속성 큐티 학교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